허락받은 겁니다. 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하하. 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저도 꼭 해보고 싶었어요. 네, 하하하. 네, 감사해요. 김문기 목사님이 하실 때보다 더 밝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천국의 주인의 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변화하신 사건인데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고 경험하는 동안 한편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마을에서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이 요청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권능과 능력을 기대하였던 거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실망과 야유, 비판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서기관들로부터 강한 질책성 이 비판을 듣고 있는 바로 그때 마침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들에게 당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큰 실망을 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큰 관심을 보이며 이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 있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으로 자신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 호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면요, 9장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렇죠? 예수님 앞으로 그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데려오자 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20절이에요. 오늘 본문이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예수님은 귀신을 물리치는 권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가 이렇게 된 경위를 질문하시는데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때부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태어나자마자 그랬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자신의 아이를 꼭 고치기 원했던 이 아이의 아버지, 아마도 그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 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용하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해 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유대의 율법 교사인 랍비 등도 있었을 거예요. 17절을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 랍비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권능의 주님으로 믿기보다는 랍비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겼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아이, 누가복음을 보면 외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뿐인 그 외아들을 고치고자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고칠 수 없었던 경험에 아마도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반드시 그 외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 혹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기보다는요, 혹여나 하는 마음에 찾아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22절에서도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마치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를 할 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식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죠 라는 태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를 질책하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질책에 아이의 아버지는 곧바로 이 태도를 바꾸어 24절에서 이와 같이 요청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 변화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괴롭혔던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26절을 보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에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는 병고침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본론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를 괴롭게 하였던 귀신의 존재입니다. 이 아이를 괴롭게 하였던 귀신, 이 귀신 때문에 이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귀신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쳐 왔고 마주치고 있고 또 마주쳐야만 하는, 마주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인생의 문제 앞에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인생을 만날 때마다, 그렇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귀신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맞닥뜨린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죠. 이 아이가 어떤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결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닥쳐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물론 귀신과 같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진 않지만 우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시시각각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파이어는
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자인데요. 이 영어의 앞자들을 이렇게 따면요, FIRE라고 해서 FIRE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해서 조기에 은퇴하고 좀 이렇게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내겠다라는 신조어입니다. 요즘 MZ세대라고 말하는 2030 세대가 가장 꿈꾸는 성공의 유형이 바로 이 파이어족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방송이나 어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런 파이어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2030 세대만이 아닌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꿈꾸는 이 경제적인 자유, 그렇죠? 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져 더 이상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책임감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제적인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을 해결하고자 혹시 경제적으로 뭔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경제적인 문제 말고요, 인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하는 목적은 인맥을 쌓아 그 인맥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정치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국가의 권력을 획득해서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의 정치인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하는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한반도에 이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자리를 잡은 이후로 그 어떤 정치인이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의 정치의 활동을 해왔는지 의심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인맥을 통해서, 그 권력을 통해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사야 7장을 보면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여겨지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당시 아수르가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 아수르에게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둘이 동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대항하고자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하고 난 이후에 잠재적인 위협 세력이라고 여겨졌던 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침략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은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남유다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 가지를 요청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이사야 7장 11절의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인데 가만히 있지 말고요,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하스 왕을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좀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만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였던 아수르로부터도 보호해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평강의 메시지죠.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대뜸 정말 생뚱맞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사야 7장 12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으로부터도 지켜주고 또 가장 위협적인 아수르로부터도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한 징조만 구해. 기도만 해. 라고 말하는데 아하스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그렇게 어르고 달래며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까지 해요.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하스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대답은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과는 다른 맥락의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16장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 그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20세의 다윗의 집 남유다의 왕이 된 아하스는 다윗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고 게다가 남유다의 그 어떤 왕들도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인신제사, 인신공양, 그러니까 성경 기록된 것처럼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 극악한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 아하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때에,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그렇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를 할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아하스를 애워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 왕은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 맺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동맹 맺어서 자신들에게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다, 나는 이방신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그 어르고 달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방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예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의 맥락과는 전혀 결이 다른 오히려 불신앙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 이 아하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올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이방신을, 하나님 아닌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피할 수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그 인생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혹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우리를 어르고 달래시는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못 듣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수다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무 수다쟁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끊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많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드럽고 우리를 어르고 달래시는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징조만 구하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며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것과 같이 아하스를,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거예요. 아하스가 구하지 않는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용케 잘 넘어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아하스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열방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것을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 구하고 계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외침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말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근데 이것이 잘못된 간구죠.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독려하세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질러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아버지의 고백,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이 아주 깊이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바로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의미가 이 아버지의 고백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엇이냐면 나는 믿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와중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주여 나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저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 속에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가, 지금 듣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한쪽에서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 이런 고백을 한다니 우리에게 위로가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믿음은 완전하고 순전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 상태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또 돌아서면 우리 마음속에 또다시 불신앙이 자리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이유는 인생의 문제는 한 번 넘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한 번 넘고 두 번 넘고 세 번 넘어도 또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학창시절 때 오래 달리기 해보셨죠? 저는 반에서 오래 달리기 대표였는데요. 운동을 잘하는 저와 같은 친구들은 숨이 차오르는 그 시점을 잘 견디는 것이 오래 달리기의 비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운동을 못하는 친구들은 그게 무슨 비법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비법밖에 없어요. 오래 달리려면요 숨이 차오릅니다. 그때 차오르는 숨을 견디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다시 좀 편안해지는 느낌을 들어요. 한 번 그 숨 참는 것을, 차오르는 걸 견딘다고 숨 차오르는 게 다시 안 오느냐? 그렇지 않죠. 또 다시 밀려옵니다. 근데 또 참고 가다 보면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승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수영을 되게 좋아해서 지금도 수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특히 자유형을 하다가 숨을 쉬는 타이밍을 배울 때 수영을 포기하게 돼요. 왜냐면요 착각을 하는데요, 자유형을 하면서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다라고 숨이 차오르지 않는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숨을 쉬는데 왜 숨이 차오르지? 왜 헉헉대지? 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마치 오래 달리기를 하면서 숨 안 쉬는 거 아니잖아요. 숨을 쉬어도 숨이 차오르거든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숨이 차오를 때 참고 견뎌야 수영을 잘 배우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마라톤 수영뿐만이 아니죠.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임계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임계점,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 성적이 상승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뛰는 그 점프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점프하는 시점을 견디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가정 생활을 하게 되는 이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내일 이제 결혼하는 우리 전도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렇죠? 신혼생활을 잘 보내려면, 신혼생활 저는 천국같이 보냈어요. 정말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혼생활을 잘 보내기를 다짐하는 마음이, 권유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난 그 두 남녀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한 집에서 살아가고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겠다라는 이 마음가짐이 없다면 계속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신혼생활이 지옥과 같은 생활이 된다라고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혼생활 너무 좋은데 아이 하나 태어나는 것도 정말 크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 하나를 잘 키웠는데 둘째가 생기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둘은 척 좋았어요. 왜냐하면 둘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게 한계점인 것 같아요. 한 명이 하나씩 보는 건 한계점인 것 같은데, 셋이 태어나니까 정말 신세계예요, 신세계. 이 고난, 역경의 신세계가 찾아오죠.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 온세교회에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 중에 어떤 한 분이 자녀가 넷이세요. 네. 딸 셋에 아들 하나. 근데 저한테 자꾸 이렇게 권유를 하세요. 셋을 키웠으니까 넷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 그래서 저한테 자꾸 권유를 하시는데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계속 몰려온다는 겁니다. 한 번의 임계점을 넘는 고비를 지나면 거기서 끝나면 좋겠어요. 그렇죠? 한 번만 넘으면 되잖아요. 아니, 두 번, 세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 고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만큼만 온다고 우리가 예측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그 임계점이 오고 또 끊임없이 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믿나이다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쳇바퀴와 같은 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다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기서 말하는 맹수는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 나는 믿습니다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의 쳇바퀴, 이 신앙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에 의문을 가지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 즉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인 밥 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 밥 고프는 자신의 경험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치의로부터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는 거예요. 정상인의 심박수 60에서 120보다 훨씬 빠른 200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 수술이 뭐냐면 심장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의학적으로 사람의 죽음은 모든 장기 중에서 심장이 멈추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밥 고프는 심장이 멈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어야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처음에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고 거부했는데, 계속 권유하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이 심장을 멈추는 수술을 단행하고, 단 몇 초겠죠. 짧은 순간 심장을 멈추는 그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는 그 수술을 단행하였고, 결국 그 후 10대 청소년과 같은 건강한 심장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밥고프의 병들어 약해진 심장과 같은 이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마치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언제나 또다시 찾아오는 그 인생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또다시 나는 믿습니다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쳇바퀴 같은 이 저주 안에서 또다시 아등바등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밥고프와 같이 이 불완전한 믿음을 다시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죽었다 살아나는 삶을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날마다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 9장 29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에서의 기도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차원의 종류가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을 오히려 내려놓아야 하는 간구,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할 때 그 기도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구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가, 주님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인생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시는 축복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맥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본인도 타인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